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니고데모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치 진리의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어서 사람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인물로도 기억을 할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고 또 예수님을 그 장례를 치른 인물로 기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 그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은요. 앞에 기록된 어떤 일과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물과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2장 23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때가 6월절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나 봤더니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보일 것이고 믿었다라는 단어도 중요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표적도 믿었다가 아니라 보고 믿었다라는 데 있어요. 그런데 보고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봤더니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에게. 근데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피스테오라는 단어인데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믿음이라는 단어도 피스테오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그 믿음을 예수님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4절 끝에 이러한 설명을 덧붙여 놨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이야기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에 각주가 있으면요, 풋노트가 있으면은 거기에 지도자라는 설명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도 적혀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내들인은요, 입법, 사법, 행정권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최고의 유대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을 잠깐 보면은요, 성경에 정말 그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시몬, 야고보, 요한, 유다, 마리아, 뭐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조차 정말로 흔한 이름들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똑같이 쓰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은 누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요, 문헌에서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로 독특한 이름입니다. 뭐 유일무이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에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 성공회의 세계적인 신학자로 꼽히는 리처드 버컴이 쓴 Journal of Theological Study에 그가 올린 글을 보면은요, 이 니고데모가 구리온 가문의 혈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리온 가문이라는 것은요, 하스모니안 시대에 그 장군이었던 요셉 벤 구리온의 출신의 그 가문이고요. 그 당시 전쟁 영웅의 가문으로 꼽히는 가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정말 이 정복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그 부모가 지어준 것만을 봐도요, 굉장한 혈통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굉장히 그 잘 어울리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상 니고데모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함께 총체적으로 모여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가장 함축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오늘 3장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2절 내용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좀 오버하면서 극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은 이 표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한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하면서 이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시각에서 니고데모의 인사말이 가지고 있는 이 뉘앙스가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통상적으로 이런 과찬에 가까운 정말 오버하면서 막 과찬에 가까운 인사를 하고 있는 경우는요, 뭔가 논쟁에 대한 포문을 열 때 상대방을 잔뜩 치켜 세우는 과한 인사법이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니고데모가요, 지금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내들인 공회원들 또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내가 공회원들 대표로 내가 지금 당신과 논쟁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절에서 우리가 한번 또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극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극찬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감춰져 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 또한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앞서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2장 23절 24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믿었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 피스테오, 이 믿음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 속에는 사실상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까? 니고데모 또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유대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대표격으로 와서 그 당시에 가장 핫 이슈였던 뜨거운 감자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의 포문을 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2절에서 한 가지를 더 본다면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밤중이라고 쓰여 있죠. 자, 여기서 한번 의문을 가져볼게요. 왜 요한은 밤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요한의 문학적 표현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은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는 이 밤이라는 문학적 장치가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장의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는가 봤더니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장 30절을 살펴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죠. 대반의 떡을 떼고 난 후에 정말 3년간 스승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의 등에 비수를 꽂기 위해서 유다가 나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요한이 이 장면을 정확하게 뭐라고 기술하고 있는가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라 라고 끝나도 될 텐데 그러하지 않고요. 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밤이러라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이 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의 장치를 통해 가지고요. 이제 점점 마지막 종말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하듯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곳곳에 밤이라는 문학적 표현 장치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빛이 떠나서 죄의 어두운 길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요한이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다고 써 있습니까? 네, 동일하게 밤에 찾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소수의 학자들은 사회적 신분 때문에 그 신분을 감추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밤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요, 여기에서도 요한이 밤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문학적 장치로 사용하면서 그가 의미하고자 한 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영적인 어두움, 그의 영적인 암흑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데 동일합니다. 니고데모의 과찬의 인사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3절에 쓰여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니라.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들리시나요?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직설적인 화법을 쓰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냉담합니다. 예수님이 싸늘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투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의도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5절에 가서는 다르게 표현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5절에서는요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둘 다 어느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은 다른 나라를 설명하려고 쓰여진 다른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쓰여진 두 개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법과 개념은요 그 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르게 봐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2장 23절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믿었는가 봤더니 그들이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써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라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유대를 대표하는 니고데모를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것마저 알아듣지 못합니다. 4절을 보면은요,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노덴인데,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시각적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5절에 다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봤더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무엇과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은요, 물과 성령.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은요 에크라는 전치사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전치사가 하나라는 말은요, 이 물과 성령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을 설명하시는데 물로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이를 돕기 위해서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씻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장차 오실 새 영,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봤더니 씻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을 씻을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은 별개의 기능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얼룩진 것들을 씻어내고 심령을 맑게 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과 성령을 얘기하시는데 그 물과 성령의 성격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봤더니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의 주체가 인간에게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주체는요, 그 주권과 주체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한 밤을 만난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가서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들려야 한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풀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고요. 그러면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